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입니다.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저희와 또 왕초에서 우리의 주 우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너희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성도가 인중에 행복해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니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정말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행복해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죠. 바울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 28권입니까? 27권 중에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반을 바울이 썼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바울의 위상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그만큼 많은 서신을 썼다, 글을 썼다, 복음서를 썼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분량이 제일 많아요. 전서가 16장, 후서가 13장, 29장의 정도의 분량의 글을 고린도 교회에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그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생각하는 어떤 그 마음 상태를 읽을 수 있겠죠. 물론 뭐 편지글이 짧다고 해서 관심이 적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많은 분량의 편지글을 전서를 쓰고 후서를 쓰고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다뤄드렸는데 여기 바울의 주요 행적과 서신서 기록 요 도표를 보면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기간이 약 1년 6개월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 있으면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참고로 우리가 아시고 이제 본문을 봅시다.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소스데네라는 이름은 사도행전 18장에도 나오는데 회당장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회당장님과 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바울과 함께 이름이 거론된 소스데네가 같은 인물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소스데네라는 이름이 굉장히 그 흔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의하면 철수, 영인, 영자 이런 것처럼 너무 흔한 이름이라서 그 사도행전에 나타난 회당장 소스데네와 고린도 전서에서 같이 거론된 이 소스데네가 같은 인물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이제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소스데네라는 이름도 같이 너희들에게 편지를 쓰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글을 쓸 때마다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런 말들을 늘 서두에 기록을 하는데, 사도라는 말은 앞부분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쪽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로 불러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그런 자들, 12명이 사도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적은 없었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바울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를 사도로 세운다,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셔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면서 나는 사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과 같이 따라다니면서 함께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들을 사도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이 개인에게,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님의 사도인 줄 몰라요. 바울은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은 내가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요. 뭐 다 받고 그들이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했던 일을 아니까. 그런데 바울이 내가 예수님의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은 인정을 잘 안 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였어요. 왜? 혼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사도는,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도라는 이야기를 아주 적극적으로 변호한다고 할까나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다른 사람은 모르니까. 근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사도라는 단어는 오늘날 우리 시대로 표현을 하면 대사? 우리나라에서 남의 나라에 대사로 간 사람이 많잖아요. 미국에 대사로 가 있던가 중국에 대사로 가 있던가. 그 대사라는 말은 보내는 자의 대리인, 그런 의미거든요. 사도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 그런데 누가 보냈죠?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모든 세상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보낸 자라는 의미가 사도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할 때는, 지금 내가 앞으로 하는 이 이야기가 내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이야기를 내가 지금 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단순히 나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분의 이야기거든.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사도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편지글로 너희들에게 보내는 이 내용은 내 개인이 사사롭게 너희들을 생각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셔서 너희들에게 보내신 그분의 말을 나는 너희에게 전한다 라는 이런 의미로 자기 자신을 사도다라는 사실을 먼저 편지글의 서두에 기록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미국에 대사로 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개인의 이야기를 그 나라에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의 대통령, 최고 권위자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해서 당신에게 전하라고 합디다. 이게 대사거든요. 이게 오늘날로 바꾸면 사도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의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도 똑같이 이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를 거룩하게 불렀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나 거룩하게 되었어. 나 깨끗해. 나 너희들과 달라. 이런 식의 의미로 성도가 아니라, 주님이 자기 자신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그를 불렀고, 그는 성도라면 그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증인, 이런 의미예요. 오늘 제가 1장부터 9장 1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읽었는데, 요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 다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예수님의 증거로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전부 다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나는 내 이야기 하는 게 아니야.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분은 이것을 원하고 계속해서 그는 예수라는 이야기를 막 계속 흘리고 있습니다. 자기 이야기 아니라는 겁니다. 예. 다시 1절부터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은 이렇게 돼 있죠. 자기 개인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부름받았다는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각처에서에게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 편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이게 성도고 교회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죠. 개인이 아닙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편지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데 이 교회라는 단어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모든 개념은 다 예수님 때문에 빚어진 어떤 결과예요. 자기가 사도잖아요. 왜 사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가 사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고린도는 이제 지역 이름이니까 뭐 다른 지역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게 해서 된 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예수님 때문에 빚어진 결과. 나는 예수님 때문에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도. 너희들은 예수님이 거룩하게 해서 불러 모은 교회. 다 지금 예수님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사도가 지가 사도하고 싶어서 사도 된 거 아니고 내가 교회 가서 성도가 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셔서 너는 사도, 너는 내가 거룩하게 해서 불렀으니까 너는 교회,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거룩하게 하신 자, 그래서 성도가 된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내가 이제 이 편지를 보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 평강 이것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빼고도 은혜를 이야기하고 평강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바울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주어진 은혜, 예수님 때문에 주어진 평강만 그게 제대로 된 평강이지 주님 없이 평화롭다, 주님 없이 기쁘다 이건 기쁨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거룩이라는 개념을 성경은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더러운 그를 깨끗하게 씻어서 그 자기 피로 깨끗이 씻었을 때만 그게 거룩입니다. 그게 복음 안에서 규정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이 거룩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평강이라는 말도 쓰고 은혜라는 말도 쓰죠. 근데 그건 사도의 관점에서 보면 다 가짜예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이 거룩하다 뭐 이런 말 했다든지 아니면 뭐 은혜다 감사다 이건 다 엉터리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있어야 되지 다른 식으로 감사가 주어지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4절을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이 하나님의 은혜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줬다. 이게 성립이 안 된단 말이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자기 백성의 허물과 죄를 대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어떤 개념도 성립이 안 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님 제외하고 어떤 말을 했다면 그건 다 거짓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게 되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풍족하게 되었다. 6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여기도 온통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면서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존재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자, 그들을 교회, 성도, 나도 주님의 나타남을 기다리고 편지받는 너희들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날, 이때 너희들이 책망 안 받고 하나님 앞에 경고하게 서기를 원한다. 주님의 날,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최종 심판하시는 날인데 알과 족장이를 마지막으로 나누고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그 날인데 그건 주님의 재림 때죠. 그때 주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이 온전히 서기를 원한다. 이게 성도의 소망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소망인데 주님이 우리를 심판할 때에 흠이 없다, 책망할 것이 없다 하면서 깨끗하게 우리를 자기 자녀로 품에 안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성도는 산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교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제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제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제고 성도다. 이런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되면 오늘 읽었던 이 1절부터 9절까지를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도대체 편지의 글이라고 하는데, 서신서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식의 내용들을 서신에 담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이 들 만큼 바울의 글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주님이 불러서 주님을 증거하라고 그를 밀어 세웠기 때문에 그에게는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온통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앞에 서두에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넘어갈 텐데 계속 책망하는 이야기가 쫙 전개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큰 도시 중에 하나인데 바닷가에서 무역을 많이 하면서 잘 살고 풍요로운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뭐 여러 측면에서 풍족하고 행복하고 잘 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가서 1년 반 동안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고 난 이후에 바울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고린도 교회가 처음 당신이 복음을 전할 때는 나름대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았는데 당신이 떠나고 난 이후부터는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떠나고 난 뒤에 들었어요. 근데 그 문제라는 게 어떤 것인가 하면 교인들 가운데 서로 막 음행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또 나는 뭐 바울파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파다 그러면서 분당이 생기고 그리고 교인들끼리 가운데서 나는 은사를 이렇게 받는데 너는 은사가 없네. 나는 이렇게 헌신했는데 너희들은 헌신을 안 하네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교회를 떠나고 난 이후에 바울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문제 하나하나를 거론을 하면서 이게 과연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모습인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의 자세인가? 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책망하면서 성경이 이제 펼쳐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왜 이렇게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는 걸로 그냥 그 편지글이 가득 채워져 있을까? 이런 또 의문을 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성도는 주님 앞에 늘 책망받는 자예요.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서 아닙니다. 다른 성경인가 내가 지금 헷갈리는데 책망이 없으면 그건 참 아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고 사랑하는 자이니까 그들에 대해 잘못에 대해 책망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늘 주님으로부터 꾸중을 들어요. 내가 또 실수를 했구나. 주님께서 또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이게 사실은 주님과의 교제예요. 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미쁘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그리스도 때문에 또 사도와 고린도 교회가 교제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개입이 되어서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피로 삼아서 A라는 사람, 성도라 B라는 사람, 또 고린도에 있는 사람,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교제케 하시는 그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라는 분이 예수님이 중간에 개입되지 않고 A와 B가 교제가 성립이 되는 것은 교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서로 나누는 거죠.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서로 나누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게 진정한 교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가 다 교제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나누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교제다라는 것을 또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고린도전서 하면서 앞부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한마디로 따지면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오늘날 이 모양 이 형태로 부르셨잖아 라는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재의 내 모습이 주께서 개입하시고 가담하시고 더 깊이 이야기하면 그분이 대신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너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잖아. 이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자기의 모습을 자기의 노력과 수고와 또 다른 어떤 사람의 역량 때문에 내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성도는 다른 세상의 요소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만든 것도 아니고요.
다른 힘 있는 어떤 사람이 나를 오늘날 이곳에 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나와 피조물, 이게 보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분의 그 공로와 그분의 능력이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했다. 나도 있게 했고 너희들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그분의 희생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에 보혈의 피가 너를 오늘 이곳에 세웠다는 거 너 인정하지?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자기 자신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희생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 인정하는데, 너희들도 인정하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간다라는 것들은 신앙인에게는 너무나 기본적인 바탕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 곁을 떠나는데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들에게 내 마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전에는 너희들이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후로는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내가 너희를 끌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자기 영으로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가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내가 있는 이것은 주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있다라는 이 말 말고는 다른 말이 성립이 되면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오늘 오고 싶어서 왔지. 아니, 주가 자기 정인 삼으려고 나를 이곳에 보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성도는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정인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끌고 다니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곳, 어느 환경, 어떤 사람과의 만남도 주께서 그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더 이상 내 개인의 계획, 내 자신의 유익, 이것들은 이 안에서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서신들을 쓰면서 여러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나를 자꾸만 이 복음 전하는 이 사역을 자기의 위신과 영광과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 나는 그런 식으로 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다니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논리들을 비판할 때에 바울이 반박하면서 내가 이 복음 전하다가 뭐 부자가 됐냐? 또 내가 영광을 받았냐? 아니다. 나는 복음 때문에 수많은 고통을 받았고 옥에 갇혔고 굶주리고 헐벗고 매맞고 그렇게 나는 끌려다니고 있다. 이게 어떻게 내가 복음 때문에 영광을 받았고 내 목적을 위해서 하는 일이냐. 그렇지만 주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나를 끌고 가시기에 내가 풍부에 처하든 빈곤에 처하든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나는 주 앞에 감사할 뿐이다. 이런 고백을 내뱉고 있지요. 참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 우리들이 예수 믿고 내가 성도다라고 이야기하기에 부끄러울 만큼 우리의 모습과 사도의 모습은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결과적으로 사도와 똑같이
당신의 증인되도록 끌고 다니겠다고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어. 내 이 어설픈 모습이 주님은 자기 증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게 내가 진짜 무슨 증인이 되겠노? 이래가 내가 무슨 전도를 하겠노?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내가 너무나 초라하니까. 근데 주님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시기 위해서 자기 증인을 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게 또한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근사해서 멋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증인 만드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뭐 보탬이 되거나 내 열심이나 내 노력이 거기에 가미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우리를 들어서 주님의 자기 능력을 돋보이는 분이 주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야만 주님의 능력이 크게 되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 앞에 사용받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나 뭐 베드로나 구약의 모세나 이런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대단한 사람 아니거든요. 그냥 죄인이거든요.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그 완악한 시대에, 악이 관영한 그런 아합이나 이런 시대에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큰 일로 사용을 받으면서 능력도 행하고 기적도 일어나고, 뭐 그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다가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고,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엄청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야를 향해서 너희와 성정이 같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너희들하고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를 그냥 활용하셔서 남들이 볼 때는 그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예수님 모를 때 예수님을 핍박하고 엉뚱한 일을 해서 그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도 죄인이었고 주님 앞에 사도로 부름받아서 엄청나게 큰 일을 하면서 활동하고 다닐 때도 그냥 죄인 중에 괴수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을 중심으로 보기보다는 주님의 쓰임 받아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결과를 보면서 그 사람을 자꾸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 새송교회 작은 모습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이 뭐 어떤 일을 하고 할 때에 신앙적인 관점에서 좀 대단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하는데, 그게 그 사람이 한다고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죠. 주께서 자기 복음에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밀어 세우고 해서 그냥 나타난 결과였다는 거예요. 물론 뭐 감사할 수 있고 고맙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일이 아니라 주님이 자기 능력으로 증인 삼는 일에 그는 도구로 끌려갔다라는 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주도권이 주님 앞에 있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 주님이 하신다면.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또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런 것들을 바라봄이 아니라 십자가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아, 주님께서 당신의 증인 삼기 위해서, 당신의 십자가의 피를 자랑하기 위해서 저분을 저런 식으로 활용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바라본다면 제대로 보는 거예요. 사도가 사람을 하나하나 평가할 때도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요. 누가 뭐 열심히 했다, 누가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아, 저는 지금 주님 앞에 붙들려 있구나, 주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 사람의 한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이고 주님의 뜻을 거기에서 읽을 수 있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오늘 본문 8절에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날에, 이제 마지막 날이죠. 주님 앞에 세울 때
책망할 것이 없이 온전하게 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경고케 하시려고 이런 일을 또 오늘도 펼치셨구나. 성도는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완전한 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자입니다. 성도는 주님 볼 때 거룩한 자, 온전한 자, 다른 말로 완전한 자. 그런데 이건 주님의 관점입니다. 인간들의 관점을 볼 때는 성도 아무리 성도를 할지라도 온전하지 않잖아요. 거룩하지 않잖아요. 뭐 어느 집사님, 목사가 훌륭하다 그래도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대단한 것 같지만 또 나약한 모습들이 보이고 이기심이 보이고 그래서 누구도 인간의 관점에서 거룩하다,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관점은 성도를 온전하다고 보시거든요. 8절 다시 읽어볼까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말은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주님께서 자기 피로 씻었기 때문에 피로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자기 피 때문에 온전하게 된 거예요. 이런 관점이 주님의 관점이에요. 성도도 이런 관점을 가져야 돼요.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성도를 바라볼 때에 다른 관점이 아니라 그가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주님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한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저를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온전케 하신 자다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허물이 없는가? 허물이 있죠. 죄인은 평생 허물을 흘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복음 전하는 사도가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봐도 내가 마음으로는 주님을 따르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육신의 욕망을 내가 날마다 피워낸다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하잖아요. 복음 전하는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른 성도들이 안 그럴까요? 누구도 예외 없죠. 그러나 주님은 그 허물을 바라봄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기 피의 관점에서 피를 그에게 뿌려서 온전하게 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은 깨끗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날까지 그를 경고하게 세워 가신다라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성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 외에 다른 관점은 그건 제일 잘못된 관점이에요. 예수님의 관점이 성도의 관점이 돼야 돼요. 지금 굉장한 이야기를 제가 복잡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좀 요약하겠습니다. 인간의 관점, 그리스도의 관점, 이 두 가지를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늘 이 두 관점을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이 거룩할 수 있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거룩해집니까? 인간의 관점에서는 이게 예스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신앙인 가운데 거룩한 사람이 있습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없어요. 근데 주님은 거룩하다고 하거든요. 이거 주님의 관점이잖아요. 이걸 주님의 관점을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깨끗없이 마귀는 우리의 육신의 관점에서 뭔가를 바라보고 판단하도록 자꾸 우리를 종용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세계관이 완전히 다 파괴되어 버려요. 세상은 주님이 지으셨고 주님이 평가하시고 주님의 관점만이 제대로 된 관점이에요. 사도가 자기 자신을 온전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자기 자신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가 나를 사도로 삼으셨다 이렇게 돼버리는 순간 자기 자신은 온전한 모습이 온전한 자가 되어버려요. 자기가 온전하다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성도는 주님이 온전케 하신 자입니다. 왜? 주님의 증인 삼으려고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관점에서 바라보면 십자가 피로 씻음 받은 성도는 깨끗한 자입니다. 흠도 티도 없는 자입니다. 왜? 주님이 자기 피로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님께서 깨끗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그를 향해서 더럽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온전타, 거룩하다고 하신 분은 주님인데 누가 그를 정죄하리요? 로마서에서 그리스도께서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그를 더럽다고 말할 수 있냐? 이게 십자가 관점에서 바라본 시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새롭게 날마다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증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기쁜 소식으로 전해져 왔어. 내가 그 기쁜 소식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앞에 복 받은 자,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복음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을 거룩하다고 온전하다고 당신의 피의 증인으로 삼으셨던 이 일이 진정 시선 받은 자에게는 기쁜 소식이요. 또 기쁜 소식을 받은 그는 자기 자신이 천국 가게 된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보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만 증거하게 되는 그런 위치에 이르렀다는 것이 참으로 기쁜 소식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나라는 존재는 없고 주님의 것, 주님으로부터 온전하게 된 것, 그래서 주님을 전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들의 일생의 사명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